반갑습니다. 중동부 친구들. 6월 14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주의 자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잘 보내고 있나요? 이제 중간고사도 다다음 주면은 중간고사이지요. 여러분 다들 힘내면 좋겠고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네요. 오늘도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귀한 발걸음 귀한 마음걸음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로 29절 말씀. 제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라는 이름을 가지고 뭐라 적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의 수풀에 숨었습니다. 이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시에 있는 다윗에게 왔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 아버지는 자네를 건드릴 수 없어. 자네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자네 다음 가는 사람이 될 거야. 내 아버지인 사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 두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나서 요나단은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은 호레시에 계속해서 머물렀습니다. 10백성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다윗이 우리 땅에 숨어 있습니다. 그는 호레시의 요새에 숨어 있습니다. 그 요새는 여시몬 남쪽의 하길라 언덕 위에 있습니다. 왕이시여 어느 때든 내려오십시오. 기꺼이 다윗을 왕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나를 도와준 여러분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가서 다윗에 대해 더 알아봐 주세요. 다윗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알아보고 그는 영리하다고 들었습니다. 다윗이 숨는 데 사용하는 장소를 다 찾아보시오. 그런 후에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모든 것을 말해주시오. 그러면 내가 여러분과 함께 가겠소. 만약 다윗이 그 지역에 있다면 내가 반드시 그를 찾아내겠소. 유다의 온 집안을 뒤져서라도 찾아내고 말겠소. 그리하여 10백성은 사울보다 먼저 10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마온 광야에 있었습니다. 마온은 여시몬 남쪽 아라바에 있는 광야 지대였습니다.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다윗을 찾아다녔지만 다윗은 이미 사울이 자기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바위로 내려가 마온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마온 광야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뒤를 쫓아 마온 광야로 갔습니다. 사울은 산 이쪽으로 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 저쪽으로 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사울에게서 멀리 피하기 위해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인들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에워싸서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전화했습니다. 빨리 오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땅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쫓다 말고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 위해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이곳을 셀라하마느곳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다윗은 마온 광야를 떠나 엔게디 요새에서 살았습니다. 아멘. 이런 내용이네요. 조금 뭔가 재미있지는 않은? 재밌나? 모르겠다. 뭔가 그런 내용입니다.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도망쳤다 여기 갔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의 눈과 마음과 펜으로 읽어보고 나눔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느 부분에 좀 눈길이 갔나요? 전도사님은 어디에 눈길이 갔을 것 같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이게 분량이 전보다는 많지는 않은데 내용상 끊어지지요. 여기 위에를 A로 아래를 B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B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스파이를 심고요. 사울의 정보원들이 도처에 깔려있고 다윗은 자기가 어디를 가든 사울에게 그 정보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윗에게 사울이 너를 쫓아서 여기까지 왔다 라고 했더니 여기로 도망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저기로 도망치고 그래서 사울은 결국 다윗을 잡지 못하는데 이 압도적 군사력의 차이로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포위해가지고 포위망으로 이렇게 사냥을 하듯이 잡으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다가 결국 사울이 다윗 잡기를 포기를 하는데 왜 포기를 하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 사울의 나라, 이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 군사력을 다윗 잡는 데 쓸 수 없고 이제 외국을 방어하는데 써야겠다 싶어서 사울은 도망을 친 게 아니지요. 다윗 잡기를 포기하고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 장면이 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러 가고 다윗은 엔게디라고 하는 그 사해, 여러분 알죠? 그 농도가 가장 높다는 사해에 껴있는 그 끄트머리에 있는 사해에서
그 동쪽에 있는 도시인 엔게디라는 동굴에 숨어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나는 이 윗부분, 지난번에 우리 목요일이었나요? 목요일 큐티 때 나눴던 요나단, 영어로는 조나산에 대한 이야기, 그 흑인 콩고 왕자, 그분이 조나단이죠. 어쨌든 이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요나단을 보면은 참 이야기할 게 많겠다 싶지요. 먼저는 나는 여 부분이 좀 눈에 많이 들어왔어. 요나단이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있는 다윗을 북돋아주고 응원해주고 뭔가 힘을 내, 이런 장면인데, 그 장면을 어떻게 성경을 쓴 사람이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라고 하죠. 그냥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난 참 의미가 있겠다 싶어.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라는 것도 이야기할 게 참 많고요, 강한 믿음 했을 때 이 믿음이 강하다 라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싶고, 믿음 자체는 무엇일까 이겠다 싶기도 하고요, 이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떤 것일까 또 생각해 볼 만하겠다 싶죠. 해서 이런 것들이 힘이 되었다 라는 거야. 그냥 무지성 힘내 뭔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 게 다윗에게 힘을 내게 해준 요나단의 일이었다 라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이 성경이 보여주는 가장 이상적인 친구 관계, 가장 이상적인 동역자 관계 중에 하나인 이 다윗과 요나단, 얘네가 한 게 무엇냐 했을 때, 힘들어할 때 하나님 안에서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북돋아주고 힘을 내게 해주는 것,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 친구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전도사님은 좀 생각이 되더라고.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이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 아버지는 자네를 못 건드릴 거고 너는 왕이 될 거고 나는 너의 신하가 될 거고 아버지 사울도 그걸 알고 있어. 너가 유력하다라는 걸, 너가 대단하다라는 걸 알고 있어 라는 내용이지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요나단이 없는 이야기로 다윗을 위로하고 있나요? 그냥 지금 다윗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감정적 격려와 감정적 지지와 공감, 무지성 공감과 그냥 어떻게든 잘 되겠지, 너는 될 놈이니까 될 거야 라고 그냥 근거 없는 치얼업을 해주고 있나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땐 그런가요? 전도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윗은 유력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사울은 저물어 가고 있었고, 또 다윗의 성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요나단이 보았을 때 이 요나단의 조언과 충고와 이 격려는 그냥 무지성, 막 아무런 근거 없는 야 너 어떻게든 잘 되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있고 가능성이 있는 사실들을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게 요나단의 이야기겠다 싶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게 참 이게 정말 우리의 위로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위로가 뭐 너 잘 될 거야 라는 말이 결국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있겠다만, 진짜 위로는 뭐냐면은 거짓말이어선 안 된다라는 것이요. 요나단은 다윗을 보았을 때, 또 사울을 보았을 때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요나단이 보았을 때 정말 이렇게 될 것 같았거든 해서 이것을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 이 사람이 확신 없이 그냥 야 괜찮아 나도 잘 모르지만 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잘 될 거야 라는 식의 무책임한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요나단이 다윗을 알고 세상이 돌아가는 걸 꼼꼼히 따져 보았을 때 다윗이 정말 잘 될 것 같구만 해가지고 다윗에게 조언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위로를 구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위로를 필요로 하는 친구들은 분명히 있죠. 물론 우리 모두가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일단 감정적으로 나를 지지해줘, 일단 인과관계 다 따지지 말고 일단 나를 위로해줘, 나한테 힘이 되는 말을 해줘, 내가 잘했다고 해줘, 내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말을 해줘, 저 사람이 잘못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줘 라고 라는 식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그런 애티튜드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일단 내가 잘못한 거는 모르겠고 나에 대한 피드백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어떤 진단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일단 나한테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줘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필요할 때가 있지만 오늘 요나단은 그런 거 하지를 않아요. 다윗에게 무지성으로 그냥 일단 난 너 편이 되어줄게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그냥 다윗에게 마약 같은 희망을 주입하거나 뭔가 소망을 고문하고 이렇게 괜찮아 너 잘 될 거야, 이 사람이 정말 처해 있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너 잘 될 거야 라는 그냥 이런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종종 기독교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면은 도와주지는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니 넌 괜찮을 거야, 내가 기도할게, 너 괜찮아질 거야, 상황이 나아질 거야 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상황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저 사람이 처한 환경과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문제들을 그 사람이 계속해서 잠식해 갈 텐데, 그런 거는 아무 상관
상관없이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너를 위해 기도할 테니 너 하나님과 함께 할 거니 넌 잘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무책임하게 해버린다 이죠. 요나단은 그런 거 안 한다라는 거야. 요나단은 다윗을 보았을 때 정말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보았을 때 정말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나단이 봤을 때 다윗이 가망이 없어 그러면은 아마 전도사님 여긴 뇌피셜이야, 내 묵상의 영역이야. 아마 요나단은 다윗에게 야 너 지금 이따구로 하면 안 돼, 너 지금 움직여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돼, 그래야 너가 살아, 그래야 너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라고 말을 했겠다 싶습니다. 진짜 친구는 그런 얘기 하거든. 진짜 친구는 그 사람에게 희망 고문하지 않고요, 안주하게 만들지 않고요. 물론 격려와 응원은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지. 그냥 어르고 달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게 일으켜주는 사람, 정말 문둥병자가 있을 때 문둥병을 치료하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있을 때 다리를 치료해서 걷게 해주는 게 예수님이셨잖아. 그러니 진짜 친구들은, 신앙의 친구들은 그런 거겠다 싶어요. 그냥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그 상황, 그 상처를 덮어 씌워서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내게 해주는, 정말 그 말을 해주는 것이 나는 참 친구이겠다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이야기를 해주려면은 정말 가까운 관계가 되어야 해요. 가까운 관계가 되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상황과 관계되어 있는 사회와 그 흐름들과 연루되어 있는 공동체와 사람들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 상황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다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 사랑하지 않고선 조언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이거는 좀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조언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막 뱉어내는 그 조언들은 하나의 그냥 정보로만 건드리면 됩니다. 다루면 되겠다 싶습니다. 전도사님이 참 정리를 해보면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강한 믿음을 가지게 해주는 그런 사이였대요. 힘들어할 때 이 사람에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나는 이런 걸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였지요. 그리고 그 다윗과 요나단이 보여준 그 위로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은 그냥 무지성이라는 말 내가 너무 많이 쓰지? 그냥 근거 없는 믿음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근거 없는 지지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정말 너가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었겠다라는 전도사님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일방적 편들어주기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게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우쭈쭈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정말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소망하고, 그거를 바라며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게 나는 우리가 서로에게 말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요. 이게 근데 정말 전도사님 개인적인 생각이다 보니 전도사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여러분의 묵상을 한번 키워나가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무엇이 되었건 우리가 방법이, 또 구체적인 디테일들이 어떻게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님 안에 정말 강한 믿음을 서로가 세워줄 수 있는 너와 내가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요. 안녕.